가만히 있는 찬송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집회를 인도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떤 때는 한 20-30명의 그 청중들을 놓고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때는 수백 명의 그런 교우들, 어떤 때는 정말 1000명, 1500명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또 강의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그런 집회 경험들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뵈니까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어떤 분의 간증도 들어보고 또 질문도 들어보고 하니까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꽤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참 개인적인 간증이 있고 또 주님께 대한 간절함과 진리를 향한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서 꽤 제 마음 가운데 애정이 가는, 제 마음 속에 꽤 이렇게 큰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도 계실 겁니까? 오늘 오후에도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남아 계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에. 다 계실 분들이시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하기 이전에 제가 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주로 가지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과 좀 대화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내가 이번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 강의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제가 계획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는 아니고 제가 칠판을 놓고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과 성경을 좀 펴고 제가 좀 단순한 강의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거듭난 이후에 나의 성화의 과정이 무엇이며 죄를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 죄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얻는 것이며 하는 데 대해서 아마 꽤 단순하게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정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심 식사하시고 하는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좀 강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종이 쪽지에 적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하여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나 다 좋습니다. 모든 그 질문들 있으면 다 적으세요. 적어서 이제 오후에 오실 때 좀 내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제가 보면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생활이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가죠. 정말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진정한 영적인 경험인가? 진정한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경험인가? 이것이 정말 거듭남의 경험인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오시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생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예요. 선생이 너무 많아. 목사도 많고 선생도 많고 누가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네, 꿈을 꾸었네, 무슨 음성을 들었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지금 너무나 많은 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winds of doctrines,
교리에 온갖 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우린 조그만 돛담배거든. 호수에 떠 있는데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올바른 데 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가르침이 많은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어떤 데 가끔 이렇게 들려보면 저도 놀라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많은 홍수 같은 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책, 이것이 정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것이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봐도 저도 혼돈돼요. 어떤 때는 야, 이게 어쩌면 이렇게 많으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복음도 하나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온갖 가지 바람에 별하별 그런 풍파가 많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진리는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온갖 가지 가르침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편견이 생겼어요. 자만이 생겼어요. 또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과 진리를 받을 때 자기의 성격에 맞는 것을 골라 먹어. 그래서 부패식당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회는 어떤 면에서 가르침은 이 부패식당 같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골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내가 성경 말씀에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다, 내가 알고 경험하고 사는 이 복음은 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참 영원한 복음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다 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해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그 목사님들을 위한 교육자 세미나 때 제가 이 말씀은 빠지지 않고 제가 강론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혹시 DVD를 통해서 제가 교육자 세미나에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번 9월 달에 대전, 여기서 가까운 대전 시내에서 우리가 교육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교육자 같은 분들이시네. 가만히 오신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만히 태도나 여러분의 그 열성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 기도하신 우리 박형년님은 저한테 늘 남을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강 보내면서 이게 잘 됐는지 좀 목사님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분이다. 보면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바로 잘 가르치고 있고. 여기서 그런 분들이 여기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9월달 대전에 있을 9월달에 있을 그 목회자 교육자 세미나 여러분께서 오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쓰신 기별인데, 이 말씀은 어디에 붙여서 하신 말씀이냐면 짐승의 표의 환란에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을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 마지막 시대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 말고 성령의 인은 두 가지예요. 맨 마지막 시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받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을 이긴 자, 마지막 마귀의 최후의 공격을 승리하고 서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표를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자, 택함 받은 자, 그들은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으며 주님께 인정받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가 필요해요?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는데 그 환난을 다니엘서 12장 1절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라고 말씀해요.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을 보호하셔요. 그 엄청난 마지막 사건 때 주님의 인정을 받고 인침받고 마지막 환난에 서게 될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기를 성도들의 마지막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인내하는 그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마귀는 계명, 율법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놨어요. 마귀는 말이죠, 미리부터 작전을 해가지고 진리가 올라오면 저거 광신이야, 극단이야, 저거 듣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놓고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 정말 갈급해서 말씀을 찾고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들은 반드시 와서 진리를 깨닫고 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알아보시고 그의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양이 그의 양이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찾고 애쓰는 주의 양들을 주님께서 내팽개치고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전심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요. 생의 빛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린 무엇을 하느냐면 성경이 가리키는 정확한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는 정확한 가는 노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생애빛 사업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거 성경적이 아니다 그럼 하시라도 버리세요. 다시는 듣거나 읽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 읽고 듣다가 이게 성경 말씀이네 하면 그대로 사세요. 사람들의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이 시대는 말이죠, 선생이 되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생이 되기를 많이 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나밖에 선생은 내가 선생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 아세요?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면요 책임을 져야 돼. 두려운 일이요. 심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전 그래서 제가 독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강력하게 가르치고 말할 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이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주 앞에 서서도 거리낌이 없는 자신이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제 마음에서 이해된 진리가 이것이 성서적이다 하는 것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경험이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분간하고 가름하는 하나의 표준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판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 들으시면 꼭 율법주의 같죠? 예? 꼭 바리새인주의하고 뭐 지키는 거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지. 그런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 못하냐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똑바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양심을 씻고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성령,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굴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날 인도하시고 주관하세요. 가르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깨달아서 그렇다 해놓고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지 않고 살고 있으면요 마귀가 악한 영들을 7개를 더 데려와서 그 나중 형편이 더 악해져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은 말이죠 라사니 갈라리 왈라리 따따따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얼마나 하세요? 저도 방언 잘해요. 제가요 어떤 데는 영어로 설교할 때 방언이 터져요. 설교하다가 따따따따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가 나오는데 진짜 영어가 막 나와요. 유창한 영어 폭포수를 막 쏟아져 그냥. 저도 설교하면서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 그런 느낄 정도로 막 말씀이 터져나오는데 어떤 데는 막 영어 성경이 영어로 외워져서 막 튀어나오고 보면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들어요. 그리고 진리에 설복당하고 한 번은 제가 많은 분들 앞에 설교했는데 한 2시간 설교했어요. 전 2시간 했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2시간 동안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로 다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흐느끼는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2시간 동안 강의하고 끝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흐느끼고 회개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미국에서 했고 아프리카에서 했고 남미에서 했고 유럽에서 했고 여러 번 경험했어요. 참 방언, 복음을 전하는 방언. 성령을 받았다고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뭐 귀신 내쫓고 무슨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게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떤 내 능력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예요. 거짓 성령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전하고 능력을 베푸는 것과 자기의 생애가 맞질 않아. 예? 여러분 이사야 8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잘거리는 귀신의 영을 받거나 아무리 뭐 귀신을 쫓거나 무슨 권능인과 뭐 능력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가 내 율법과 내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에게 빛이 없고 그래서 영어로 There's no light in them. 그들 속에 빛이 없고 세상에 마귀는 알아요. 가짜 성령을 막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와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해서 혼돈시켜놔야 자기 일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이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모아놨어요. 마귀가 가짜 성령으로 거짓 기적으로 거짓 방언으로 오류의 가르침으로 거짓 복음을 가지고 거짓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길에 있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는 문제가 왜 시작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한자 죄 때문에. 그 죄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 시작되었어요. 죄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루스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죄의 파워를 가지고 반역의 파워를 가진 그 상대자는 우리보다 커요. 능력이 더 많고. 그래서 죄도 권능이고 은혜도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가 없이는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소 제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친 성소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 계시면 여러분 신청하세요. 좀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한 150페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썼으니까 이 성소 제도 문제를 갖다 우리 복음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꽤 많은 숙제가 해결되고 해답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키게 돼요. 예?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안 탐내? 남의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그 아파트가 20억 30억인데 어떻게 탐을 안 내? 말 안 되지. 다른 집에 아이는 말이죠. 뭐 특목고 해가지고 말이야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탐이 안 나? 탐이 안 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비정상이지. 남의 집에 방문하는데 그 남편은 기가 막혀 멋있어. 근데 그 멋있는 남편이 또 부인한테 잘해주는데 내 남편은 지질이 못생기게 난 맨날 구박만 해. 어떻게 탐이 안 나요?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예?
어떤 사람은 다리가 쭉 뻗었는데 나는 몽땅 다리야. 어떻게 탐이 안 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나 남의 집이나 남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를 탐내지 말라고 해요.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탐이 안 나. 우리 직원들이 보고 제 말하는 거 자꾸 따라서 해야 돼. 어제 보니까 따라서 해야 돼. 저는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좋은데 뭐 20억, 30억, 50억 아파트 보면 야, 저 나중에 불탈 때 굉장하겠다. 그러면 탐이 안 나요. 탐낼 수가 없어. 야, 저거 미국에서 말이야. 그 저택 같은 뭐 2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짜리 집을 보고서 야, 이거 앞으로 탈 때 저 자제가 탈 때고 저건 좀 심하게 타겠는데. 탐낼 시간이 없어. 탐낼 마음가짐. 제가 얼마 전에 이 집이 1200만 불짜리 큰 1200만 불짜리는 여기에 120억짜리 아니야? 140억짜리 아니야? 한국에서. 그죠? 그런 집인데 그것보다 더 크죠. 한국 집은 뭐 그건 큰 대궐이니까. 보면 큰 성체예요, 성체. 그런 집에 청춘을 받았어요. 가서 전 집에서 한마디 칭찬을 안 했어요. 왜? 부러운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 가지고 싶은 탐심이 생겨야 칭찬을 하거나 하지. 그냥 그렇습니까? 집 참 잘 지셨네요. 좀 든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냥 왔어요.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데 난 솔직히 이 집에 와가지고 큰 멋있는 비싼 가구, 비싼 샹들리에 그 하나만 해도 뭐 10만 불 이상 간다나 샹들리에 하나가 그런 멋있는 거 보고 나서는 하나 부러운 마음도 없고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거 가지면 뭐래? 예? 그거 있으면 고민이 더 많지. 솔직히. 예? 고민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생겨. 조금은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멋있는 차를 타고 싹 옆에 지나가다 보고서 저는요 이 자동차를 만드는 형이죠. 형. 무슨 S형, D형 무슨 형들이 있어요. 옛날 1960년대 차 이런 자동차 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어요. 전 옛날에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자동차 형, 비행기 모형 이런 데서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형은 있어도 좋은 거 비싼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지겨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주시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어보세요. 여기 저보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안 계신지도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죄가 지겨워요. 죄를 지으면 내가 교만하죠. 이기적이죠. 남과 싸우죠. 어떻게 막 시기 질투해서 얻으려고 해보죠. 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안개를 잡으려고 해오죠. 그러다가 나면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화 이외엔 즐거운 게 없어요. 그거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요 죄가 싫어요. 그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하시면 내 속에 계명이 지켜진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해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안 들어가. 미워하려고 용을 쓰는데 미움이 안 들어가. 예? 옛날에 말이죠. 저를 갖다가 이단형으로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보니까 막 어떤 데만 잠이 안 와요. 이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내일 아침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속이 상해가지고 견뎌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거 이제 자근자근 받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사셨구나. 그리고 핍박 많이 당하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내가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어려움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나를 승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주님의 방법이 되지. 예?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근데 한 가지 오후에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죄의 유혹을 느꼈을 때 예? 살인, 미움,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그런 유혹이 내 마음에 꽉 들어왔을 때 그때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요거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 원죄설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끼는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갈등하면서 거의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이기는 것이지. 너희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죄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험 받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꽤 긴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얘기니까. 화면을 통해서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굉장히 계명에 대해서 강조할 텐데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제 선언을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세요. 이제부터 이제 빨리 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 가운데 많은 것들은 잠깐 보여주고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내가 저 충분히 이해 못하고 지나간다 하는 면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는 저희의 32가지 책자를 받으세요. 그 연구하세요. 특별히 용과 여자와 짐승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살아남는 이들의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건 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에서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제 그런 그 내용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 강의 책, 그 책 없으신 분들은 주문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목사님 저는 주문하기엔 좀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보내드릴게요.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문제를 다룬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되실 거니까.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과거에 제가 이렇게 강의해놓은 세미나에서 강의해놓은 내용들도 또 있으니까 DVD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읽고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이 이해되실 테니까 제가 오늘은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빨리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그 하나의 잣대다. 왜 그런가?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자연히 우리 마음이 계명과 조화된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게 돼.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갑자기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하고 싶고 주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이거요? 알겠습니다. 그거 할게요. 또 이거요? 나 몰랐는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뭐 뜨끈뜨끈 어떤 사람 말이죠. 뭐 등어리에 와가지고 성령이 뜨끈뜨끈해 막 뜨겁게 해서 넘어졌다나 일어나니까 성령을 받았대. 이런 성령 말고 그런 가짜 성령 말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게 복음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은 회복이거든. recovery. 우리의 상태에서 죄된 상태에서 이제 의로운 상태로 회복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복이 되는 과정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냐 하면 그게 믿음으로 이루는데 나는 죽고 굴복하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알겠습니다는 굴복으로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의의 경험의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나한테 의가 있다. 하늘의 의가 임했다. 보여줘. 뭔데? 그러면 그런 게 있어. 그게 뭔데? 그건 그 경험적이야. 근데 무슨 경험인데? 그게 뭔지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에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뭐예요? 죄.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 주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요 마귀는 이렇게 되면 이게 놀라운 정말 성령의 경험과 복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율법주의다, 바리새인주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계명을 강조한다, 와 이상하다, 극단이다, 안식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별의별 가르침과 별의별 풍류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딱 골라내시는 조건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그가 가진 영적인 경험과 거듭남과 복음의 경험과 성령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죄를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한마디로 나누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죄를 이긴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무슨 말이에요? 악과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게 안 돼. 뭘로 해야 돼? 예수의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참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느냐?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써놓았냐 말이에요. 이런 자만 인침받는다고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집약된 얘기, 밑바닥의 얘기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답해 보십시오.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럼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정도 아멘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 자, 제가 지금 시작할 때 서문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변질되고 타협되어 있는 잘못된 복음을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만물의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물어봅시다. 여러분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합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이 이 산들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리산, 속리산 그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한 10번씩 외치고 와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까? 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누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 강의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성경에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딱 가르치는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성경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미워해. 강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 안식일 얘기한대. 왜 고리타분하게 왜 그 이단 얘기 자꾸 하냐. 다른 거 복음도 좋고 뭐 다른 거 다 가르침이 좋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어느 도에서 왔다고 얘기 안 할게요. 미국에까지 전화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가끔 제가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들이 전화해요. 제가 목사님들 교육자 세미나를 가르치니까 각 도를 제가 다니면서 지금 강의하잖아요. 한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참 목사님의 그 복음 강의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내가 혀를 찼습니다. 거기 하나의 예증을 들어서 설명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 어쩌면 그렇게 좀 훌륭하신지 다 얘기하다가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근데 목사님 안식이라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왜냐면 안식을 제가 갖다 댑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에 딱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창조주다. 예배드리자. 어떻게? 산에 가서 소리를 야호 뭐 100번 소리 지르면 돼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노트에다가 하나님은 내 창조주라고 100번 써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구원자고 구세주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표현하고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버려요. 믿지 마세요. 유일하게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세요. 그럼 제가 10억 드릴게. 그럼 로또 당선 비슷하죠. 제가 10억 드릴게. 저 돈이 없지만 어떻게 해야지 구워가지고 드릴게. 자신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창조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법을 안식일 준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있으면 찾아오세요.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좀 확신시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에 짐승표의 환란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한다고 해도 이게 딱 나오니까 저거 하면 일 안 되는데, 아니면 저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 다 저거 뭐 유대주의고 행함이고 다 그거 다 패한 것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저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뭐예요? 저거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손해 볼 텐데,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저거 믿고 따르면은 사고 팔고 못하게 할 텐데,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사고 팔고 못하게 되고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 준수 문제가 마지막 시대에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편리를 택하느냐,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딱 생겨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혹자 아들이요, 나이가 120살이요. 예? 그 늙은이가 얘 죽으면 이제 끝장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한 약속의 씨를 줄 텐데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야. 한 나라를 만들 것이야. 내 택한 민족을 만들 것이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 것이야. 그 약속이 하루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모래산 가서 제사 드려.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내 뒷뜰에서 해. 쉽잖아요, 금방. 그게 아니에요. 고민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3일 동안 가. 멀리 가. 가면서 낮에 하나님 실수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천사 또 한 명 보내가지고 저한테 다시 지시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마음 바꾸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밤에도 잠도 못 자고 낮에 그러면서 자기 아들 독자 자식 120살 된 할아버지가, 예? 이 20살 난 자기 유일한 그 자손 하나를 죽이러 데려가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독할 수가 있느냐고. 시험치고는 이런 시험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 믿음이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게 참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아무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그가 아들을 데리고 가 죽이려. 왜?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게 당신을 십자가 못 박으러 갈바리에 간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이유가 없어요. 어떤 내가 잘 이해도 안 돼. 이해 안 되면 뭐 여러분들 무슨 IQ가 뭐 갑자기 뭐 200이 됐어요, 300이 됐어요. 난 이해 못한다. 뭐 여러분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지. 인본주의가 아니요, 신본주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알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신앙이 올바로 조율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주님의 명령은 다 집어들고 나 혼자 뭐 하려고 애를 쓰고 자 고민하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실타래가 안 풀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면서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결돼. 여러분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나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는 거 그거 율법주의겠네.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는 거, 뭐 죽을 때까지 한 아내 한 남편만 바라보는 거 그거 그럼 율법주의겠네?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율법주의겠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럼 율법주의네 그게? 그럼 다른 건 다 지키면서 왜 넷째 계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계명만 딱 빼버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오늘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영원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서 사는 내 믿음의 절정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돼도 주께서 말씀하셨음에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어요. 이거는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날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을 거룩해 하고 내 그날에 쉬었고 그날에 복 줬던 날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또 찾아보세요. 내가 제7일 안식일에 그날에 쉬었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고 그날에 복 줬다. 딱 집어서 말씀했어요. 에스겔 20장 12절 20절 어떻게 말씀했어요? 이 날은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노라. 안식일은 성화의 표예요. 안식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표현이에요. 네? 이거는 복음의 경험이에요.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경험을 자꾸 마귀가 이상하게 덮어씌워서 그걸 오해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주의를 지켜왔으니까 너무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주의를 지켜오니까 참 생소한 사람들이 참 생소하죠. 이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이제.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알면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짐승의 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표가 있죠. 짐승의 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알면 하나님의 인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렇죠? 쭉 말씀을 하죠. 여기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쉼이 없어요. 이거 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런 모든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과 다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품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참 주님을 정말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르침과 별 학설이 다 있어요. 별 이단, 별 광신 다 있고. 예? 어떤 교회는 자기들 교회에 와야 14만 4천이래. 13만 4천은 한국 사람들이래요. 이런 이상한 것도 사람들이 다 믿어 또. 그건 그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 전할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14만 4천이래. 그 교회 나가야 되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단 간단한 기별로 딱 말씀하세요.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최후의 경고고 기별이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기별이다. 뭐예요? 너는 내 계명을 지키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계명을 절대 못 지키거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을 쫓아서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 속에는 죄의 파워와 밖에서 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말하기 전에 짐승이 누군가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뭐야? 아이 모르지만 무조건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데? 아이 모릅니다. 그럼 무조건 받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합리적이 아니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짐승의 표가 뭐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 짐승의 정체, 짐승이 뭐다를 알아야죠. 그렇죠? 짐승이 누구다를 알아야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지. 그렇죠? 그럼 짐승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짐승의 우상. 세 번째,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짐승이 누군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해해야 짐승의 표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누군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다 하는 게 딱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잘 풀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는 성경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예언이에요. 너 짐승의 표 받아? 절대 받지 마라. 너 받아? 너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린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막 소리 지르시는 사랑의 경고예요.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처럼 그렇게 심각한 예언이 성경에 없어요. 가장 심각한 예언이에요. 왜?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면 모든 사람들을 갈라내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고 누가 짐승의 표 받았는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갈라내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예언이에요. 오케이.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의 마지막에 있는 666의 환란이 올 때 그 이슈가 뭐예요? 경배예요.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짐승을 경배하느냐? 예배에 대한 이슈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어떤 한 존재가, 어떤 파워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는 그런 파워가 일어나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엔 두 짐승으로 상징했는데, 물에서 나오는 이상한 짐승인데 그건 교황권을 말해요. 그게 이런 것을 다 이해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책 잘 읽으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계시록의 1장 1절에 있는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황권을 말해요.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황권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또 천사까지 파문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계명을 바꾸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서 행사해요. 그래서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짐승이 나와요. 교황권을 말해요. 두 번째 짐승은 11절에 이 땅에서부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죠. 그것은 사람이 별로 없는 황무지에서 올라와. 그건 미국이에요. 새끼 양 같으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온 국가는 이 지구상 역사에서 6천년 동안에 미국밖에 없어요.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뿔이 2개예요. 양인데 뿔이 2개예요. 그것은 독재주의가 아니에요. 양분되어 있어요. 사법과 그다음에 입법과. 그러니까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독재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처음 나오는 짐승은 독재예요. 교황, 왕이에요. 종교 지도자일 뿐더러 나라의 왕이에요. 모든 가톨릭 교인들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왕이에요. 하나의 뿔이지만은 여긴 2뿔이 있어요. 민주주의 형태로 올라오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한 나라가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은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안 넣었어요. 그러면 그 올라와서 그 미국이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의 교황권에게 생기를 주어서 교황권의 우상을 만들어서 교황권에게 굴복하라 라고 하는 일을 해요. 최근에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미셸 여사를 데리고서 얼마 전에 교황한테 가서 바티칸에서 아련을 하고 이제 경배를 했는데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까만 양복. 부인도 까만 무슨 초상집에 가나? 까만 머리에 쓴 모자도 까만 거. 숄. 그 숄이라고 뭐 이게 가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까만 거. 완전히 뭐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중세기 때 왕이나 여왕들이 교황을 아련할 때 다 까만 옷을 입었어요. 그건 뭐예요? 충성과 복종의 의미였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교황을 방문을 갈 때 까만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예언의 안목이 없으면 안 돼요. 예언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13장 16절부터 18절 계시록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 왜 자꾸 컴퓨터 표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를 컴퓨터 바코드라고 그러고 컴퓨터의 이 바코드의 시작이 6이라는 숫자로 많이 시작하고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66이래. 또 베리칩 여기 뭐 박는 거 뭐 베리칩 그것도 뭐 짐승의 표 받는 것이라고. 왜 자꾸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이 표는 뭐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 사고 팔고 못해요. 근데 무슨 표예요? 이 표는 곧 짐승.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666이에요. 또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다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라? 딱 나오는데 왜 자꾸 컴퓨터라고 그러고 베리칩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베리칩이 앞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베리칩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왜?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예? 보세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짐승은 누구라?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이름이 있느냐?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숫자를 다 계산해봐라. 그 이름 속에 숫자가 있으니 계산해봐라. 그러면 666일 테니까 이렇게 설명해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은 옛날에 적어도 가까운 그 전에 올라갈 수 있지만 가까운 1500년도 초기부터 생긴 종교 개혁자들만 보아도 그 사람들은 100%다. 이것은 교황권이라고 다 해석해 놓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제수이트 활동들 들어와서 다 입수해놨어요. 이 짐승의 표, 앞으로 어떤 독재자가 올 텐데 7년 환란 때 무슨 휴거 다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말이죠. 어떤 이 짐승이 어디서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다 이런 것들. 어떤 특별한 독재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게 딱 되어 있는데. 자, 파수꾼의 역할이 뭔가? 자, 이걸 또 하면 또 시간 가니까 제가 제가 끝내겠어요. 파수꾼은요. 똑바로 알려줘야지 똑바로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파수꾼한테 물어요. 그래서 전 파수꾼이요. 파수꾼. 저기 온다. 큰일 났다. 준비해라. 저기 누구다. 어떤 옷을 입고 온다. 준비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파수꾼이요. 제가 이거 안 하잖아요. 심판이 어떻게 와요? 저한테 떨어져. 나 그 심판 안 받을래요. 나 그거 안 해. 하나님께 심판 나 안 받을랍니다. 나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짐승이 누구인가를 압시다. 짐승이 누구예요? 간단하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세력, 파워를 지목해주는 9가지 힌트가 성경 속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다, 아니면 책 잘 읽었다, 간주하고 간단하게 제가 리뷰하고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간단하게만. 첫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의 세력, 다니엘 백성을 핍박하는 작은 뿔 세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로마 나라가 10나라로 무너지면서 분열된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딱 지목하고 있어요. 그게 짐승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다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과 달라요. 종교적인 세력이다 딱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크고 참남된 말을 해요. 큰 소리, 권세가 있어요. 큰 소리를 하면서 참남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나도 바꿀 권한이 있다. 나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건 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거든. 그걸 자기가 한다고 주장하면 그건 참남된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네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다. 종교적인 세력이면서 동시에 또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바티칸은 종교면서 동시에 국가입니까? 국가예요? 맞습니다.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딱 지목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해요. 주의 참된 백성을 핍박해 죽여요. 여섯 번째, 작은 뿔과 첫 번째 짐승은 1260년 동안의 권세를 누려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것은 하루는 예언 가운데 하루는 1년으로 풀어서 1260년 동안 파워를 행사한다. 성도를 핍박한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538년도부터 1798년도까지 1260년 동안 정확하게 파워를 누렸어요. 그리고 죽게 된 상처받고 또 한 번 죽었다가 요새 부활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걸 다 따져야지 짐승이 누군지 알지. 자꾸 무조건 짐승이 누구냐. 그러면 짐승은 러시아래. 공산주의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일곱 번째, 작은 뿔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자, 계명을 바꾸려고 한다 그랬어요. 계명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다니엘 7장 25절 딱 나와요. 그냥 성경을 보고 하자고요. 보고. 여덟 번째, 첫 번째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돼요. 교황권은 한 번 죽어요. 1798년도에 나폴레옹 장군의 밑에 있는 버티어 장군이 불란서 혁명 이후에 로마에 쳐들어가서 교황이 사는 숙소에 들어가서 교황을 묶어서 데려나와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로 데려가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있다가 교황이 죽었어요. 이때 온 세상 신문들이 와, 우리 교황권에 앞서서 해방됐다라고 신문에 대해서 택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죽었어요. 지금 부활했어요? 와, 굉장해. 지금 교황권에 가는, 미국도 교황권이 오면 굉장히, 미국은요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황권이 오면요 돌 던져야 되는 국가예요. 왜? 교황권의 핍박을 도망가서 세운 나라니까. 근데 지금은요 교황권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교황이 오면 난리가 나. 수백만 불 예산 들여서 뭐 환영하고 막 인파가 난리가 나고 말이죠. 뭐 교황이 와서 미사 드린다 그러면 뭐 경기장이 뭐 그 표를 사고 몇백 불씩 줘도 표를 못 사. 거기 들어가서 그 한 분 얼굴 보려고 난리라고. 온 세상의 기이에게만 그걸 따르고 있어요. 성령님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홉 번째,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은 숫자는 666이에요. 교황권의 이름을 딱 보면 666이에요. 이제 간단히 보십시다. 이제 오케이.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 보면 비질리우스가 538년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비질리우스는 로마의 교회 감독이었어요. 이것이 타협해서 돈과 정권이 이제 결탁했죠. 이런 일이 538년도에 있었다라고 세계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여기에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기독교의 머리요 교리의 확정자요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 임명하는 칙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 그 칙령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은 AD 538년을 합법적으로 교황이 최고의 세력자로 부상한 시발점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538년. 근데 얼마 동안 다스린다? 1260년 동안 다스린다. 그렇죠? 538년에서 1260년 더하면 얼마예요? 1798년도예요. 1798년도는 보세요. 이것은 엔사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카나 대백과사전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백과사전 1941년도 판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은 로마에 들어가 교황권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교황권이 죽었어요. 칼을 맞아서 죽었어요. 예언대로 1260년 동안 딱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보세요. 여기에 계시록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간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계속 갑시다. 그래서 얼마나 1260년 동안 얼마나 성도를 핍박하고 진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갖다 핍박해서 내몰고 왈된 스인들을 쫓아내고 집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화형대에서 태워 죽이고 고깔 맞아서 넌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해서 살해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교자가 5천만 내지 1억 명의 순교자가 잘렸어요. 1260년 동안에 5천만 명 내지 1억 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어 1798년도에 불란서 혁명의 칼에 의해서 죽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기억이 놀라면서 온 땅이 그를 따를 것이다. 지금은요 어디 가나, 러시아 가나 큐바에 가나 어디 가나 나라에 갈 때마다 교황을 따르는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보세요. 이때 1798년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커,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에 대한 의혹은 이제 과거사가 되었다. 오늘 밤 바티칸과 이태리는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죽게 된 상처를 1798년에 받았다가 라테란 조약을 무소리니와 바티칸이 맺어서 108에이커의 바티칸 땅을 이 이태리 무소리니가
그 바티칸에 주면서 교황권에게 주면서 독립국가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 일이 그래서 상처받은 교황권의 죽음이 부활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신문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괄목할 만한 서류에 사인하면서 이루어진 회합은 서로가 아주 진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1929년 2월 10일자에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크로니컬 신문에 난 것입니다. 1929년도 2월 10일자에 놀라운 조약을 통해서 교황권이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권세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굉장하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어요. 짐승은 성경에서 짐승의 털 내린 짐승은 교황권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언도 이해 못하고 자꾸 삐뚤어 생각하고 마지막 예언과 주님의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황 레오 13세 얘기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말이 돼요? 이렇게 정말 생각해요? 교황권의 힘을 보세요. 교황권은 전 세계적인 영향권과 특권과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황, 다시 말해서 짐승이 누군가 알았어요? 교황의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이에요? 짐승의 표는 우리 무슨 뭐 이런 소셜 시큐리티 같은 미국의 그런 카드예요? 국가 종합 보험 카드예요? 아니면 뭐 컴퓨터 바코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도 보면 안 되겠네 이제부터. 예? 그리고 뭐 신용카드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신용카드 받으면 짐승표 받는다고 절대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데 목숨 걸지 마세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무 공동 없어요. 예. 무슨 또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거 받으면 그 짐승의 표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조그만 이런 이 베리칩, 인체 이식하는 그 칩을 받는 것은 짐승의 표래요. 요새 말이죠. 이 베리칩도 조그만 깨알 만한 게 나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 이걸 RFID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크기의 전자칩에 상품의 정보를 담는 시스템이에요. 이 칩은 전파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구매 상품을 읽어냅니다. 또 바코드보다 용량이 6,000배나 커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어요. 조그만 것들이 나왔어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짐승의 표다. 근데 아세요?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싸다 그래도 이것을 온 세상 60몇 억, 65억의 인구에 다 집어넣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들어요. 예? 아프리카 사람들 그 한 달에 하루에 1불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이거 다 집어넣겠어요? 무슨 재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현실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동물이나 죄수를 관리할 때 참 좋아요. 편리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십시다. 간단하게. Our Sunday Visitor. 로만 캐톨릭 교회의 유명한 Our Sunday Visitor 신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1915년 4월 18일자에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교황의 공식 명칭은, 자, 교황은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각각 있잖아요. 뭐 레오 13세, 요한 바오로 2세, 뭐 베네딕트 3세, 지금은 베네딕트 16세, 그렇죠? 요한 13세 이름이 많잖아요. 그 이름을 다 다른 데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말고 교황들은 교황 하나니까, 교황의 보좌 하나니까 교황직의 공식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공식 명칭은 Vicarius Filii Dei이다. 라틴 말로 Vicarious는 영어로 Vicarius, the Filii Dei는 Vicarious of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리자예요. 대리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게 라틴 말로 Vicarius Filii Dei예요. 이것이 교황의 공식 명칭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Vicarius.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X 하면 숫자가 얼마예요? X. 아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CC에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X가 얼마예요? 숫자가 10. V 한국말 발음으로 V는 얼마예요? 5. I는 1. I가 2개면 2. 그렇죠? 그렇게 라틴 말에 알파벳은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V는 5, I는 1, C는 100이에요. 예? A하고 R은 없어요. 숫자가 안에. I, 1, U는 5이에요. V하고 U는 똑같아요. 5이에요. S는 없어요. 그럼 하면 얼마예요?
110이에요. 요거는 비카리우스의 안에는 숫자는 사람의 이름인데 숫자가 얼마예요? 112. 필리 F는 숫자가 없어요. I는 1, L은 50이에요. 그래서 70 입력할 때 LXX라고 쓰잖아요. 그 70인용 번역은 LXX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I는 1, 또 I는 1. 합하면 얼마예요? 53. 여러분 제가 계산 잘했나 잘 검토하세요. 제가 계산 잘못됐으면 제가 틀리는 거니까 그렇죠? 자, 맞습니까? 지금까지 53이에요. D는 500이에요. D. Day 할 때 하나님의 Day 할 때 D는 500이에요. E는 없어요. I는 1이에요. 501이에요. 그럼 111 더하기 53 더하기 501은 얼마예요? 666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아브라함 링컨을 풀고 해서 이것도 보시오. 이것도 660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 무슨 이상한 연애 히틀러 그런 이름 풀면서 660을 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의 특징이 9가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맞아야지 이름의 숫자만 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666 숫자의 이해를 좀 보십시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완성,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완전, 완성. 6은 불완전, 사람의 일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우리 사람은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6째 날, 인간의 숫자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봉급이 1년 연봉이 얼마였어요? 금 666달란트였어요. 아무리 해봐도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666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가. 자, 짐승은 잘못된 종교 제도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체한 인간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인간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이 만든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바꾼 인간의 권위예요. 이게 666입니다. 다니엘 8장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12절 끝에 가서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밟아요. 진리 받고 24절 끝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 믿음 있는 자들과 주님의 백성을 핍박해서 죽여요. 25절 뒤에 가서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아 자고 깨어질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이 교황권을 대적해서 깨뜨릴 수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짐승의 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로만 캐토릭에서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예? 그 짐승의 권위가 무엇인지. 이 짐승의 표는 문자적일까 상징적일까요? 여러분 짐승의 표 그러면 진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까? 상징적입니까? 상징적이죠.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 예언 가운데 계시록 예언 가운데 짐승이란 말은 영적인 상징이죠. 실제 사자가 아니죠. 짐승이죠. 두 번째, 우상이란 말도 영적인 상징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도 영적인 상징이에요. 숫자도 영적인 상징이에요. 꼭 666이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을 친다 하는 것도 영적인 상징이에요. 진짜 도장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 하는 것도 진짜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바코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의 표를 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상징의 표는 뭐냐 말이에요. 자, 이제 보자 그 말입니다. 짐승의 표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보면 사자, 곰, 표범, 무섭고 천리를 가진 짐승이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10뿔 중에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이 나오고 1260년간 다스리고 이 작은 뿔 세력, 교황권의 세력이 때와 법을 시간과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코자 애쓸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도 똑같아요. 사자, 곰, 표범, 용 10뿔이 있는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해 42달 동안 다스려. 42달은 얼마예요? 1260일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관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쫙 놓고 풀면 우리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오해할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그렇지. 자 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있으면 뭐예요? worship.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경배. 누구를 경배하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창조를 경배하는 방법을 유일하게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안식일,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럼 너는 너와 내 아내나 내 문화 유하는 객이나 내 모든 종이라도 그날에 일하지 말고 쉬라. 뭐 하는 날이에요? 평일엔 우리를 위해 사는 날. 우리 위해서 우리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제7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위해 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11조. 여러분 11조 드리세요? 아니 뭐 답변이 왜 이래요? 11조 안 드리신 모양이네. 여러분 11조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드리죠. 여러분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11조 드리는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공동화 되는 건 아니지만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11조 드려? 그럼 말이 안 돼. 11조 여러분 11조 안 드려? 회개하세요.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큰일 나요. 11조 안 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고 11조 안 드리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안 나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그냥 보따리째 다 빼내라고 주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면 다 드린 줄 알아. 아니요. 성경은 11조와 헌물 드리라고 했어요. 11조 이외의 헌물. 11조는 헌물이 아니에요. 11조는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10분의 1은 잘라 드리는 거고 우리 거 아니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에 그 너그러운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맞습니까? 좀 여러분이 좀 뭐 긴가민가한 것 같다. 11조 이외의 헌금 드리라고 했죠. 언제 11조를 헌금이라고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 이기적이라 아주 생각하는 게 아주 이기적이에요. 11조를 왜 드려요? 11조는 10개 다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9개 네가 써라. 10분의 1만 드려. 얼마나 감사해. 예? 어떤 데 그래? 내가 벌었지 뭐 하나님이 벌었나? 아이고 돈 번 두뇌, 눈, 예? 손, 다리 다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그거 없으면 아무도 못하고 죽네요. 주님께서 시간 주시고 재주 주시고 IQ 주시고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내 10이 전부 주님 것인데 어떻게 해요? 9개는 내가 쓰고 한 10분의 1만 드리라. 감사해. 그럼 10분의 1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내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 제도를 줬어요.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하루예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한 달이에요. 맞습니까?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1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제도를 결정해 주는 별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제도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없어요. 일주일을 정해주는 천문계 움직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주일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일주일 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안식을 무시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마귀가 미워해요. 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니까. 안식을 지킬 때 마귀가 무지하게 미워해요. 안식을 지키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돼버려요. 내가 사는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야. 주님이 날 주관하는 표예요. 안식일은 내가 복음으로 내가 주 앞에 굴복했고 회개했고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신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는 일주일 내내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표예요. 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 얘기가 뭐 성경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고집 부르래요? 마음대로 고집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매 맞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증인되기 위해서 밝은 빛을 또 주시고 일로 와라 하는데 여러분 자꾸 고집 부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했어요. 여러분 매 맞아요. 크게 매 맞아요. 나중에 울고 오시지 말고 좋을 때 평화스러울 때 주 앞에 순종하세요. 그런 게 좋아요. 다 엄숙하시네. 제 말 잘 들으세요. 경배는 이슈예요. 자,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경배는 유일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니까.
창조주 이후에 아무도 경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천사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석가모니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함에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만 경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어떻게 경배해? 제7일 안식일에 주 앞에 예배드리고 쉬는 것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중엔 뭐 했어요, 우리가? 내 일을 했어요. 제7일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연구하고 남한테 말씀 가르치고 환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7일 날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일하세요? 뭐 하세요?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구름 주시고 예? 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별색을 주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나 살기 위해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계명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 지키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 아니에요? 맞습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두 번째,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방식을 말해요. 방식. 새겨 만드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해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태도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고 더 싸워.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말지. 하나님 믿고 교회 간다고 하면서 더 악해. 그러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말로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죠? 아니에요. 우리 생애 자체가 예수님을 대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 왜? 그날은 내 날이야. 너희 날이 아니야. 날 위해 사는 날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화의 표시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안식을 주었다. 안식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안식을 지키면 죄의 승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왜? 복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굴복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화의 표가 돼요.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이고서 안식을 지키러 빨리 내려갔어.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빨리 내려가서 빨리 죽여야지 빨리 내려가서 안식을 지키니까 그렇게 안식을 지키러 내려갔어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안식을 지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성품이 올바르고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올바라야 돼요. 안식일은 안식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때와 예배일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시간을 바꾸고 계명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딱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 다니엘 8장 12절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십계명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폐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어떤 사람은 십자가 십계명을 폐했다. 아니 폐하면 뭐로 심판하나? 다 구원하시지. 십계명을 폐해서 없으려면 아담과 해야 때부터 이미 용서하고 다 끝내버리시지. 왜 지금까지 죄의 결과를 이렇게 갖게 하시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왜 용서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나? 십계명 폐하려면 옛날부터 폐해버리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세요? 이게 말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서 주신 것이에요. 아무도 그걸 사람들이 뒷밟아서 깨트리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교황권은 둘째 계명을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근데 교황권은 둘째 계명을 폐했어요. 아까 그랬죠.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랬죠.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마리아, 예수, 힌두 교인들 아니에요? 힌두 교회도 여신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여신이 있고 안에 있는 아들이 있어요. 예? 또 보세요. 천주교에서 이 천주교 마리아는 미인이라 이목구비가 분명 아주 미인이야.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있어. 이게 뭐예요? 다 이교신을 섬기는 방법. 이교신이에요. 이게. 그걸 들여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여신이 있는데 이교신의 여신의 이게 바알신의 여신이에요. 예? 아스타로. 거기 누가 있어요? 애기 남자 애기를 안고 있죠. 이게 다 이교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알고 마귀는 미리부터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교에. 그렇다고 보세요. 캐톨릭 교회 마리아상 아들 안고 있는 어머니상 보세요. 언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응? 이거 보세요. 여기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그걸 받는 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가운데 딱 있어.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를 위해서. 이게 말이 돼요? 예? 또 이거 보세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해.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이교의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재미있게 이런 동굴 속에 이런 또 마리아상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무가 많은 곳에 동굴 속에 뭐들 앉혀놨어요? 좋은데 다 우상들 앉혀놨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 이교 우상 숭배예요 이게. 네?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둘째 계명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 둘째 계명을 빼버려야지. 여러분 캐톨릭 교회 가서 영세 받기 위해서 교리 문답집을 연구할 때 캐톨릭의 10계명 보면 거기 둘째 계명이 없어요. 둘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법을 변개했죠.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또 자 둘째 계명을 빼버리니까 10계명이 몇 개가 됐어요? 9개. 그러니까 10개를 끼워 맞춰야지. 이게 열째 계명에 어떻게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 또 나눠서 내 이웃의 집이나 전토를 탐내지 말라. 이 두 개로 딱 10개, 열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눴네. 그래서 10개를 채워넣긴 채워놨는데 순서가 달라졌어요. 순서가 달라졌어요. 참 재밌어요. 보세요. 이렇게 성자상들, 베드로상들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둘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열째 계명을 둘러 나눴어요.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의를 지키고 끝. 날짜, 시간을, 때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7일에서 제1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넷째 계명을 없애는 작업 보세요. 이거는 이 C.F. 토마스 추기경이 1895년도 10월 28일자에 쓴 이 사람은 교황권을 대표하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 정직해요. 우리가 날짜 변경했다. 안식을 바꿨다. 그 행동이 바로 잘 들으세요. 그 행동이 바로 천주교회의 고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이다. 일요일 준수는 교황이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을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표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주일 지키면 다 짐승의 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지 못했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 풍수를 가르치니까 다 그런 모양이다. 그러고 다녔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이게 드러나. 누굴 통해서? 엘리야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야 바알. 우리 몰랐는데요. 뭘 했어요? 하나님이 누굴 인정하시는가? 불이 내려오겠어요. 불이 내려와서 재단을 태우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요즘엔 그거 아니까 마귀가 불을 먼저 내렸어. 각 교회 불이 막 떨어졌어요. 막 저기 플로리다 가면요, 미국에 가면 어떤 교회 가면요, 이게 들어가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하늘 불이 확 내려서 그 불 기둥이 확 천장에 돌다가 저희 가운데 다 있다가 없어지는데 막 불을 내려. 불은요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표니까 마귀가 가짜 이적을 막. 요새 하나님께서 조용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조용히 당신의 백성을 인치세요. 조용히 주의 백성을 모으세요. 마귀는 난리 군대를 모으고 난리하죠. 여러분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떤 때 살고 있는지 아셔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별하별 가르침들이 막 대풍이 막 불죠.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다른 거 다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성경만 딱 기도하면서 읽어봐요. 딱 이해가 되지. 보세요 또 캐톨릭 레코드라는 그 월간지에서 1923년도 9월 1일자에 이렇게 썼어요.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데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대. 이게 캐톨릭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 전통이 성경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 말씀이 성경 권위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로마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책 가져왔습니까? 예, 로마의 도전이라는 그 책자를 가져왔으니까 저 나갔을 때 다 받아 나가세요. 읽어보세요. 로마에 있는 이 신부들이 개신교의 목사들한테 도전장을 던졌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외치면서 종교 개혁에서 우리의 모교에서 나갔다. 좋다. 그럼 보자. 그럼 당신이 정말 성경만으로 하는 사람들인가 보자. 에? 당신들 왜 주일날 예배드리나? 성경의 주일에 예배드리라는 근거가 있으면 돼. 10억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가 개신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증거를 대봐. 너희들 왜 주일날 지켜? 성경은 제7일날 안식을 지키라 그래서 언제 주일 지키라 그래서 증거 있으면 대봐. 딱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우리가 바꾼 거야. 교황이 권위로 바꿔놓은 거야. 그걸 다 따라하면서 너희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웃기지 말아라. 그게 로마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회 목사들이 할 말이 없어. 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거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침례식할 때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로마서 6장 그거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띵 뒤통수 맞아서 띵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을 부려요. 왜? 전통적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슈가 탁 드러나 버리면 그때 양심 있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되었다 할 때 이것이 많은 사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마지막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에서 딱 드러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을 창조를 경배하는 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조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아 죽고 순교당한 줄 아세요? 옛날에 과거에 126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맞아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우리 후예들은 다 기압이 빠져가지고 다 헬렐레 해가지고 관심이 없어. 그러나 마지막 시대 짐승의 폐 환란이 올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골라내실 거예요. 주의 법에 충성하는 자, 참된 복음의 경험을 하고 죄를 승리하는 자, 예수님이 내재하시고 성령이 내재하시는 자의 그들의 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앞으로 핍박받고 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크게 외쳐서 세상 복음사를 끝내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이게 제7일은 하나님의 인이고 표예요. 에스겔 20장 12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표를 삼았다. 아이 목사님 그건 유대인들이죠. 물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쉬고 복 주신 그 날을 제7일을 제정하실 때 창세기 2장 1절 2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만유 인류를 위한 지구를 위한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자,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할례 행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요. 그렇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의 파워를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경험한 참된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명령을 따라 산다는 내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예요. 그게 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표가 넷째 계명이에요.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봉함이 뭐예요? Seal them. 내 계명을 가지고 내 제자들에게 인을 쳐라. 그런 말이에요. 테이프 바꾸세요.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영어로 이 말씀은 영어는 bind up the testimony. 이건 뭐예요? 주의 증거 말씀한테 bind up 딱 이렇게 싸가지고 예? and seal the law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내 제자 중에 내 율법을 가지고 인을 쳐 표를 해. 이들은 내 명령대로 사는 자들이야. 이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이들이 죄를 승리한 자들이야. 우리가요 죄를 승리한다. 내 마음속에 죄의 본성과 충동을 이긴다 하는 것은 그 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 내가 정말 올바른 경험 가운데 있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 별 얘기가 다 들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지키는 거, 사는 거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 주님 그렇게 하러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 속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축복이거든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옷을 그렇게 입지 마라. 옷을요 초민이 입지 말라고 하면 입지 마세요. 예? 주렁주렁 달지 말라고 하면 달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그게 세상이라고 말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여인들이요 마음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 가꾸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말씀하시면서 아, 난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따라 나가세요. 그러면 돼. 그럼 이런 저런 신학자 이런 신학자 다 얘기 듣고 자꾸 혼돈 받지 말고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해나가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뭐 할까요? 아 그거요? 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요. 죄에서 분리돼.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이 좋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기쁨으로 지키니까 감사해서 주님께서 내 최선을 아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고 죄의 세속에서 구속하고 세상에서 구속하고 나의 죄의 파워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내게 주님께서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이걸 자꾸 율법주의고 행함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행함이고 뭐 율법주의인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게 왜 이상한 얘기? 참나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인데 사람들이 왜 자꾸 그거 하나를 깨뜨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통이고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한번 고집을 세우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뭐 몇 년가 왜 그래요? 그거 꺾기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심장부에서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의 인은 보세요. seal 도장이죠.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정부의 대통령의 인. 그렇게 도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도장이. 그렇죠? 그 도장엔 이 권위예요. 그걸 뭘 상징해?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은 안 지키래요. 설명할게요. 저걸 뺐구나. 미국 대통령이 도장에 권위 도장을 딱 찍으면 미국 대통령이 도장 딱 찍으면 그게 법이 돼요. 그렇죠? 국회가 은원에서 상장해서 돈 딱 찍으면 그 다음부터 법이에요. 그러면 그 권위는 뭘 상징하는 거기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가운데 바락 오바마,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면
어느 영토를 다스리냐, 어느 나라를 다스리냐 말이에요.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직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통령.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넷째 계명을 딱 빼버리면 이게 모하멧이 줬는지 석가모니가 줬는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넷째 계명 때문에 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되셨구나. 거긴 넷째 계명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다스리는 영역이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직분이 뭐예요? 창조주, 크리에이터.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 표신, 표는 어디 들어있어요? 넷째 계명에 딱 들어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짐승의 표와 대조적으로 대립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죽도록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것이에요. 안식을 지키는 것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서 충분히 쉬고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다음 일하는 거예요. 또 일하고 6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또 주님께서 받아.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고 또 일주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그렇죠? 이 두 날이 앞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일은 교황권이 내가 바꾼 것이야.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 표다. 그때 엘리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성경은 주일 지키라고 안 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권위의 표죠.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말 안 들어? 이게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 환란이 될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영적인 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컴퓨터 바꾸면 이게 뭐 어떤 뭐 독재자가 오고 이게 아니고 마귀는요 그렇게 예언을 잘못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켜놨어요. 예, 뭐 베리칩 들어가고 막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 마지막에 짐승의 권위가 뭐냐 말이에요. 날짜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뭐예요? 날짜예요. 이 두 날이 앞으로 싸워요. 지금 주일 지킨다고 다 짐승의 표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이 핍박이 올 때 그때 엘리야들이 외쳐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아. 그렇다. 그때부터 뭐가 적용돼요? 짐승의 표가 적용이 돼요. 그때 알았거든. 빛을 받았거든.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가 있거든. 이게 뭐예요? 세 번째 경고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 표를 받지 마라. 받으면 너 죽는다. 마지막 사랑의 경고예요. 언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그때 딱 갈라집니다. 이 세상에 두 무리가 있을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서 주의를 지키는 자들과 그들은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요.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준수하는 자들 두 무리가 쫙 갈라져요. 소수와 다수로 갈라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사를 마치세요. 예수께서 오세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넷째 계명 가지고 그러느냐? 보세요. 여러분 그 다니엘 3장을 보면 두아평지에 다 만조백관들을 각 나라에서 이 제국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 불러놓고 경배해. 그렇죠? 경배해. 히브리 세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배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아니 살짝 경배는 척만 한다든지 아니면 신발끈 묻는 것처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꼬장꼬장해요? 왜 이렇게 뭐 고집이 세? 왜 그거 뭐 잠깐 동안 이게 딴 데서 경배할 때만 음악이 쫙 올릴 때 약간 숙여가지고 신발끈 풀어졌네 하고 살짝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 뭐 때문에 풀물고 들어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계명 지킨 사람들 그렇게 고집 세고 협력 안 하고 조직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지목당할 것이에요. 테러주의자들. 세계 평화의 무드, 세계가 연합하는데 그거 뺀질뺀질하고 협력 안 하는 사람들로 딱 지목받을 것이에요. 옛날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온 세계가 합쳐서 협력해서 다 한 시를 섬기려고 이렇게 경배하는데 세 명만 딱 서 있어. 수천 명, 만 명이 다 경배하는데 세 명은 다 참 교만하지. 세 명이 딱 거기서 서 있어요. 근데 또 뭘 했어요? 음악을. 음악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조장하는 힘이 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난리가 나죠. 예배 드릴 때 보면 음악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북치고 장구치고 뭐 전기 기타하고 또 빠르죠. 점점 빨라져. 박수 치고 난리. 흉내 좀 오늘 좀 안 내야 되겠네. 음악으로 사람들이 흥을 돋궈요. 진짜 성령이 임한 것처럼 느끼게. 옛날에 우상 숭배하게 할 때도 사람들이 흥을 돋구면서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알아야 돼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기 위해서 세상을 마귀가 준비시켜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말하면 한 2시간, 3시간 그냥 가요. 시간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조적으로 앞으로 대립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왜? 전쟁을 붙잡아라. 3차 대전 붙잡아. 예? 돼지독감 수 10억이 죽는 거 붙잡아. 안 돼. 아직은 안 돼. 남북전쟁 북한에서 막 그냥 쏴 들어오는 거 그거 붙잡아. 아직 안 돼. 왜? 주의 백성들의 종의 이마에 아직 인침의 사건이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주께서 아직 그들 준비시키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안 하고 자꾸 고집 부리고 딴청을 부리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바람 붙잡아 자꾸 연기하고 연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의 인기, 자기 평판, 남한테 욕먹기 싫고 남한테 따돌리고 이단 소리 듣기 싫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 목줄 떨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받지 않아. 용감한 엘리야들이 없어요. 침례요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히브리 8장 10절 내 하나님의 인과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세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들을 기록할 것이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했어요. 옛날엔 돌에 당신의 친손으로 기록했어요. 친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얻으면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제 주님의 계명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옛 언약을 수립했고 십자가 위에서는 새 언약을 얻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얻으면서 어떻게 계명을 폐해요? 아니에요. 계명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사랑해야 돼. 사탄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의 인이기 때문에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빨리 지나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슈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부했지만은 그렇죠? 캐톨릭 교회인데 Saint Catherine Catholic Church Sentinel에서 1995년도 5월 21일자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교회가 가장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일을 감행한 것은 제1세기에 있었다. 그것은 거룩한 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일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제시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이 되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논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캐톨릭에서 한 일이에요. 이란 얘기예요. 예? 미국 현재 국토방위부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Right wing extremist, 즉 보수적 경향이 있는 과격파라고 불렀어요. 앞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실된 거듭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 시대 테러주의자들처럼 내몰려서 핍박을 받을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전능자의 날개가 보호하고 그들에게 큰 성령의 능력이 떨어져요. 그들은 가서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것이요. 오순절 성령이 반복될 것이요. 그들이 병 잘 고치고 죽은 자 살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병 고친 사람들이 에이즈병 고칩니까? 예?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이지. 진짜 병 고친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거짓 기적이 많지. 마귀도 어떤 때는 그럴듯하게 병 고칠 때도 있어요. 마귀도 그 본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려요. 앞으로요 주의 백성들을 인침받은 백성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생길 것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고 그들이 가르치신 것이 하늘에서 온 기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파워를 주실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파워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파워를 가져도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께 붙잡힌 경험을 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파워를 줘도 안전해.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교만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파워를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사업이에요. 세계 단일 정부 음모자들은 말이죠, 각 나라의 주권과 종교의 특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 파탄 요즘에 오고 있죠? 이거요 계획적이에요. 절대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온 세계 경제가 내려가지고 모든 나라가 큰 나라 뭐 슈퍼 파워 없이 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온 나라를 이제 그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 협정들 FTA, NAFTA, WTO 이거 다 작전이에요. 바이러스 확산, 이번에 돼지독감 바이러스 확산시켜서 뭘 한 줄 아세요? 이거 생물학 폭탄이에요. 생물학 폭탄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여러분 H1N1 때문에 돼지들이 막 죽어갑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하려면 한이 없어요. 금방 끝나야 돼. 여러분, 이 스와인 플루는요 건강한, 거기에 면역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 다 죽어라 이거예요. 지금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은 인구 감소 정책이에요. 사람들 숫자를 줄여야 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니까 보니까 이 지구의 인구가 팽창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 빨리 인구 감소시켜야 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주류에 속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종교 연합해서 그 연합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또 종교도 통합, 단일화, 진리 중심의 종교가 아닌 도덕적인 종교를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해. 그러나 진리 설교에 안 해요. 독특하게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럼 핍박당하니까. 몰리니까 안 해요. 그래서 진리의 특성을 없애버려요. 도덕적인 종교로 합쳐버려요. 7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인류를 위한 공동의 휴일로 만들어요. 가정의 날, 휴일. 이미 다 일요일 다 쉬니까 이 날을 세계적인 공휴일, 예배일로 정한다, 가정의 날로 정한다. 이미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교황권이 디에스 도민이라는 그런 글을 요한 바로 2세가 이미 그것을 공식화해서 사도 서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뿌렸어요. 이미 10년 전에. 이 일이 앞으로 가시화가 될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게 일이지만 온 세계가 협력한 이런 일이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이슈가 곧 세계와 정책에 큰 방해가,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게 되는 핍박이 갑자기 오게 될 것이에요. 언제? 주의 백성들의 숫자가 차고 주의 백성이 준비되면 그때 하루아침에 꽝 문제가 생겨요. 그때 세상에 바이러스가 생기고 폭풍이 생기고 해일이 오고 지진 나고 난리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자, 우리가 하나로 합차자. 언제? 세계의 공휴일 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면서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 잘 기억하세요? 이게 그런 일이 있으려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룹 띵킹이라는 거죠. 그룹 띵킹이 뭐예요?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대요. 그러니까 곧 끝낼게요. 여기 펭귄들은요 수백 마리가 다 이렇게 언덕에 있다가 말이죠. 한 마리가 딱 점프하면 쭉 따라서 점프해요. 이게 뭐예요? 대중체면이에요. 이게 다 대중한테 내가 섞여 있어야 편안하고 안정해. 나 혼자 독불장군 되면 어때요? 두려워, 겁이 나. 그래서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요. 엘리야 쉬웠어요? 국가 전체와 자기 혼자 싸웠는데 쉬웠어요? 침례 요한 온 교회가 정죄하고 죽으려 하는데 혼자 설 때 그거 쉬웠어요? 예수님은 쉬웠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출교시켰어요. 과거에 요셉, 다니엘,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성전 앞에 가서 외쳐.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말라. 이 전은 앞으로 망해. 이거 여호와 전 더 이상 아니야. 다 부패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목을 잡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종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예수의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여러분, 옛 성도들의 핍박받던 믿음, 앞으로 얼마나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까?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어떤 일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여러분,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늘의 인정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진리가 있었어요. 그걸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세상에 최종적인 시험도 있어요. 아벨과 가인 시대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비웃었죠? 비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멸망당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당시에 진리가 있었어요.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엘리야 시대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 때 그 당시에 사람들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금까지는 말이죠. 양을 끌고 성소 가서 잡아서 제사 드리면 구원받았어요. 그걸 믿을 때, 장래 오는 메시아를 믿을 때.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 성소 제사는 폐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계속 양을 끌고 가서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용서받았어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빛의 진리를 주시면서 그 진리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어요. 테스트했어요.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가 올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 참 백성이야 아니야 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내 계명을 지키느냐? 그래서 두 날이 싸워요. 전쟁을 해. 인간의 고리와 하나님의 고리가 싸워요. 그때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백성들을 시험하고 나누는 테스트하는 현대 그 시대의 진리예요. 이제 끝냅시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의 명령으로 살려면 지금 힘이 듭니다. 내 걸려있는 거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묶여있고 교회에 묶여있고 뭐 묶여있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에게 문을 여실 거예요. 길을 여시고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이시여 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날 도와주시고 나를 죄에서 회복시키고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단계를 따라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잘 몰라.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세요. 더 공부하세요. 우리가 죄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갖다 공부하고 공부한 다음에 양심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확실히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놓았다. 너는 내 것이야. 이 길로 가라. 난 너를 택했다. 난 너를 인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야. 마지막 내 책임을 삼을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릴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경 진리를 가르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가장 성경적인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간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이 번거로운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인치시고 준비시킬 때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꼭 주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치는 반석이 앞에 있습니까? 치워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매일매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주님의 참된 증인 노릇하는 마지막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저희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저희를 차곡차곡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